오늘 여러분, 오늘 밤에 대해서 제가 강구를 많이 한 것은 뭐냐면, 저도 목사지만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늘 물건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받는 많은 여러 가지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듭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들 하던 게 이유가 없어. 영적 원리와 말씀의 원리를 정확하게 받으면 시험들 이유가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밤에 혹시라도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다 시험 든 사람이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아서시고 치유하고 회복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마음이 하전 열어지죠? 오늘 큰 영적 이 영광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자, 이번 주에 푸피대 설교에 계속 나오는 메인 주제는 하늘 물건이에요. 땅의 물질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부어오시는, 할렐루야. 하늘 물건의 중요한 게 얘는 뭐예요? 시간대가 시간.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타이밍. 예, 하나님의 물질이 임할 때 그냥 막 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여러분 앞에 설명할 때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떤 타이밍 때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시간대와 그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열매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의 화려한 말이 필요가 없어.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를 가지고 증거하고 정언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늘 물건의 뭐요? 시간대. 시간대와 뭐요, 여러분? 열매.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세계, 어마어마한 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탄성을 지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토록 큰 열매가 있었구나 하면 이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위대한 열매를 주는구나. 그 열매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체험해야 돼. 받아야 돼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본문은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예, 기억을 해야 돼요. 악한 영의 시험을 들면요, 받은 은혜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한 것만 기억해.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 아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주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십니까? 그렇죠. 재물을 받으면 재물을 받고 쓰면 없어. 근데 능력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재물을 아니에요. 재물을 띄우는 능력받아 주의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얻을 뭐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요. 능력.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재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뭐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받았습니다. 받아야 돼요. 예. 주셨는데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는 뭐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 이미 조상 때부터 약속을 하셨단 말이야.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는 우리 심령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건설가 있어서 말씀대로 반드시 산다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주장하지만 영권이요. 영권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삶 가운데 풀어내는 능력이 영권이요. 아멘. 그 말씀을 그냥 계속 읽는 것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능력, 삶으로 표현하는 능력, 살아내는 능력, 이게 영권이에요. 그래서 영권을 받으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을 붙여주셔. 그게 인권이야. 그 인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의 소산이나 하늘 물건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8장 18절의 주제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섹션을 세 가지로 지금 나누는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의 시간대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선 삶의 자리는 어떤 시간대에 있는가를 일단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분별을 해야 돼. 그 시간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시간대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서, 신약 성서부터 해서 어떤 성서를 우리가 해석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대, 가나안 백성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때가 광야의 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대는 광야의 때인데, 이 광야의 때는 뭐냐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공급하시는 시간이에요. 제가 여기 보시면 초자연적인 것은 뭐냐면 기적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기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만나는 사람이 재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 구름 기둥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어. 불 기둥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뿌려주는 거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그래서 광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광야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대는요, 그냥 기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사람의 수고, 땀방울, 노력을 떼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멘. 하나님만이 주시는 공급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 때가 광야의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의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뭘 공급하잖아요. 까마귀는 자기 새끼도 키우지 않아요. 시체의 눈을 파면 부정한 새입니다. 근데 그런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면 사르밧 가부의 가루통과 기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나무를 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렸는데 이미 다 사용했는데 그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해고해 보십시오. 정말로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먹고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광야입니다. 아멘. 그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공급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대입니다. 좀 더 가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의 삶을 강하게 이끌어 갔을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 이번 주부터 지난주 계속 강조하면 사막은 죽이는 시간이야. 사막은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도 사막에서는 식물이 살 수가 없어. 근데 광야는 정말 비의 양이 조그맣게 내려도 광야에서 식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막은 죽이는 장소지만 광야는 살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죽이시기 위해서 광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때에 말씀의 원리, 기도의 원리, 영적 원리로 살아가는 방법을 미리 공부하고 미리 예행 연습하고 미리 준비하고 가나안 땅을 이미 먼저 누리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꼭 가나안 땅에만 가야만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거요? 광야 자체가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거요. 할렐루야. 아니 예행 연습을 해야 되지. 그쵸? 그래서 광야를 여러분이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광야에만 들리는 소리가 있어. 미드바르.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에 바닷가를 가면 바닷가의 파도 소리가 그렇게 이렇게 깊게 안 되는데 밤에 가면 밤바다를 가면 여기가 산이라서 바다를 못 보는구나. 이를 어쩌면 좋겠네요, 여러분. 같이 갑시다, 바다로. 하여간 이제 밤바다 가면 이 밤바다에선 파도 소리가 아주 강하게 들리죠. 왜 그래요? 주위가 조용하기 때문에 파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뭐냐면 세상의 소리가 다 꺼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소리가 작동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정확하게 들려요. 그것이 광야에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 때 너무너무 돈이 없을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어려울 때, 저에게도 그런 시간대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메주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적으로 먹이는 시간대가 광야의 시간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막은 죽이는 장소지만 광야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시간의 특징이 뭐냐면 있습니다. 시작. 인간의 수고와 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물과 손길로 공급하신다. 만나는 인간의 땀이 들어가지 않아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인간의 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으키는 역사죠.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인간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말고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이 광야의 시간대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살아가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지 이런 시간대가 반드시 다 있었습니다. 아이고 원님 저는 부자로 태어나서 그런 배에서 웃자면 좋겠노. 저 밖으로 보내버릴까? 이 시간대는 하여간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오로지 정말 하나님의 눈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운 시간대가 광야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이아몬드, 보석, 금덩이 얻을 필요 없고 광야에서 물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물은 반석에서 나오는 거야. 땅을 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반석을 칠 때 말씀으로 순종할 때 그때 반석에서 생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대는요 바싹 엎드려야 돼. 왜냐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엎드리고 무조건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사방의 도움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장을 이름을 팔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뭡니까? 그 도장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무에 이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장이 움직이면 조각가가 이름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도장을요 고정을 딱 시켜버립니다. 나무 도장. 그런 다음에 이름을 딱 각인하고 새기죠. 마찬가지죠.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라버려요. 끊어버리고 하늘 창만 딱 열어버리는 거예요. 숨이 막히지. 근데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 것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름을 경험하고 예수 피에 놀라운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가장 힘들 때 전부 다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광야를 너무 좋아해도 안 돼. 일단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아유 원장님 저는 너무 광야가 좋아서 때가 다 있어. 늘 가지만 샴푸, 린스, 퐁퐁, 세수비는 빨리면 다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 떨어질 때를 지나가서 사서 써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가 다 있어. 광야의 때를 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대를 딱 지나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간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면 가나안 시간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때는 제가 타이틀을 뭐냐면 가나안 입성기 때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 초입문에 들어왔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광야는 끝났어. 초입문에 딱 들었는데 이때는 뭐냐면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먹게 하신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누가 수고했어요? 가나안 부족들이 이미 땅에 심어놨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심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광야에서는 제가 앞에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어요. 근데 가나안 입성에는요 가나안 부족들이 이미 땅에 심어 놓아요. 농작물을.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어서 키울 시간이 없었죠. 그때는 이미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가나안 부족들이 심어 놓았던 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가 이해가 돼요? 예. 다시 말하자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수고, 가나안 거주민이죠. 수고하며 이미 씨를 뿌려 놓은 것을 거두어 먹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는 게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이 뿌려 놓았던 그 씨앗의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예. 제가 계속 설명 여러분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0절 11절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인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죠.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거쳤어요? 그렇지. 가나안 땅에 딱 입성이 되면 만나는 거칩니다.
이때부터는요, 초자연적인 기적은 멈춥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의 땀이 필요한데, 가나안 입성의 때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땀보다는 가나안 거주민들, 가나안 부족들이 뿌려놓았던 땀방울의 소산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시오.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구 베델 기도원에 사역할 때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여러분. 힘이 들었습니다. 진짜 광야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건축을 할 때 건축을 했지만 우리가 은행에서 뭘 일으켰어요?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선교센터의 돈으로 했어요? 은행 대출을 했어요? 은행 대출이에요. 은행 것을 땡기고 했단 말이에요. 은행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진행을 여러분 했단 말입니다. 뭐냐면 아직까지는 가나안 입성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뿌렸던 씨앗이 아니라 그 땅에 그 남의 부족들이 뿌려놓았던 그 땅의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오직 광야에서만 내립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 딱 하고 유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는요, 만나는 딱 거칩니다. 이때는 만나를 기대하면 안 돼. 다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입성의 때 시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이 일군 것을 그저 먹게 하신다. 하지만 남이 일군 것, 이것은 소산물이죠. 소산물로는 평생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행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빚을 갚아야 완벽한 헌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남의 것을 가지고는 평생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입성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로 살지만 여러분이 남의 것을 받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 때는 초자연적으로 먹여주시고, 가나안 입성의 때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이때는 무엇을 해야 하면 앞으로 시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소산물은 평생 가나안 부족들이 뿌려놓았던 씨앗의 열매를 이스라엘은 평생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가나안 입성 때는 가나안 부족민들이 뿌려놓았던 씨앗의 열매를 먹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가독이야. 이게 교차점이란 말이죠. 여러분, 설교가 이해됩니까? 조금 더 봅시다.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 3번, 자, 땅을 넓혀간 때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딱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한 타이밍이란 말입니다. 이때가 세 번째 타이밍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광야인지 가나안 입성의 때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을 넓혀가는 정복의 시간 때인지를 일단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왜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 여러분 강조 좀 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신비들 딱 들어왔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런 건물이 없다가 이런 건물을 다 지었잖아요. 처음에 막막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끌고 와야 될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한 달 이자를 계산기를 뚫어보니까 답이 안 나와. 도저히 내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철학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 하면, 사랑한다라 베델 기도원의 때는 광야의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신베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때라는 거예요. 사역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구 베델과 신베델은 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 베델은 광야의 때라면 신베델은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땅을 정복하라. 근데 그 땅을 정복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정복하라, 순종으로 정복하라, 감동과 순종으로 정복하라. 할렐루야. 절대 말씀, 절대 감동, 절대 순종으로 영적 토양을 넓혀라. 이런 감동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막 제가 철학을 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어떤 깨달으면, 이야, 이게 사역의 색깔이 달라지는구나. 영적 구조도 달라지는구나. 광야가 끝났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는 가나안 정복의 신베들은 가나안 정복의 시간대기 봐봐요. 광야에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죠. 근데 가나안 정복 때는요, 여호수아가 오직 말씀으로 땅을 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색깔과 이 색깔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베델에서는 오직 감동과 말씀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 토양과 영적 은혜를 확장시키게 되는 감동이 제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오냐면 광야는 끝났다. 광야는 끝났다. 이 신베델은 무조건 가나안 땅이다. 내가 원장으로서 말씀으로 정복해야 된다. 이 마음이 딱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까 가나안 입성이 되는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지만 그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가나안에 딱 들어왔을 때는 그때 그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땅 거주민들이 뿌려놓았던 씨앗을,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막 하잖아요. 축복 주셔서, 응답 주시면서.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벽돌로 지어진 이 성전, 진짜 한번 여기 들어와서 예배하면 인도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벽돌의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어요. 기도의 눈물의 결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성전이 여러분 이쁩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에 이 성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원장으로서 뭘 했냐면, 이 성전에 눈에 보이는 것만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땅을 정복해야 돼. 제가 여호수아가 돼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모세가 아말렉 시절 때 내일 싸울 테니까 여호수아 보고 오늘 당장 사람을 뽑아서 전쟁을 준비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였으면, 아멘. 이게 순종이야. 물불을 가리지 않아. 따지는 게 없어.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단순, 무식, 용감이라. 난 계산하는 사람 치고 축복받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무조건 모든 것을 단순화시켜야 돼. 무식하는 만큼 그냥 밀어붙여야 돼. 그 다음에 용감해야 돼. 떨리거나 두려우면 이미 그 전쟁에서 패배해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는 남의 것을 가지고 먹이지만, 그 시간이 딱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봐요. 이때는 세 번째 타이밍은 땅을 넓혀간대요. 여러분이 막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체를 주셨어. 사업체를 주셨어. 꿈에 그리는 장소를 주셨어. 꿈에 그리는 일자리를 주셨어. 전부 다 은혜의 결과예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축복의 소산물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것을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축복받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땅을 넓혀가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베델은 더 이상 우리가 뭐 쫓겨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우리 베델의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건물이요. 다 완벽히 주셨어. 그러면 원장이 저는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적인 땅을 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개인 사업 하시는 분 손 들어봐봐. 개인 사업. 오늘 말씀을 반드시 불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손 내려요. 기도에서 상을 점점 확장시키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말씀대로 상을 점점 넓혀주시고 지금 넓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두 번째 가나안 입성에서, 세 번째 뭐요? 땅을 넓혀가는 때로 타이밍으로 전환시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꿈이 있었잖아요. 비전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전 주세요. 성전 주세요. 좀 뿌듯한 성전 주세요, 하나님. 눈물의 기도의 결과로 이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3단계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을 넓혀가는 타이밍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원리가 차이가 있어요. 광야 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먹여주세요. 인간이 수고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돼. 가나안 입성 때는요, 딴 사람이 뿌려놓고서 우리가 먹어요. 근데 이 세 번째 타임, 땅을 넓혀가는 때는요, 이때야말로 최고의 은혜 때야. 할렐루야. 여러분, 야베스가 받아서 지경을 넓혀 주시면서 세 번째 타이밍이에요. 지경이 넓혀가는 때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저는 광야를 월세방으로 비교하고, 두 번째 가나안 입성을 전세방으로 비교하면, 세 번째 이 타임에 드디어 집을 산 거야. 은혜의 집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멘. 예, 남의 주머니만 들여다보고 남에게 도움만 기대던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눈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을 한번 살아봐. 도와줄게, 밀어줄게. 할렐루야. 세 번째 시간이 뭐냐면 땅을 넓혀가는 때입니다. 광야 때와 차원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입성 때와 차원이 달라요. 세 번째는 땅이 넓혀져요. 지경이 넓혀져요. 영적 토양이 확장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느낌이 팍 오죠. 팍 온 사람은 불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불을 받을지어다. 천백의 한복을 받을지어다. 야베스가 받았던 지경이 넓혀진 위대한 축복을 받을지어다. 사모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오늘 오전 소위 마귀는 살리는 짓을 하지만 죽여버려. 근데 예수님은 오직 살리시기 위해서, 오직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마귀는 살리는 것 같지만 죽여. 근데 오직 주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자, 세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심고 오직 은혜로 거둬먹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때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뿌려라 짜증나 안 나? 왜 이렇게 뵌 것이 웃기만 해요. 뿌리십시오 하면 이미 벌써 문 열고 나가는 백성이 있어.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앵벌이의 선두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뜯어먹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셔.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살리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3단계에서는요, 무조건 이때는요,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메시아가 내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오지만,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유월주로 소수함을 딱 먹고 난 다음에 만나가 거칩니다. 그때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가나안 입성이 되는요, 어쨌든 남이 뿌려놓은 것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딱 지나서 3단계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베델을 봤어요. 왔는데 이 감동이 너무너무 부어져. 막 흘러보내고 뿌리고. 근데 저도 원장이잖아요. 저도 저희 이 직원들이 있고 우리 부교육자 팀들이 있고 사역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우리 베델이 했던 일들을요. 부흥회 할 때마다 그거 다 모아서 통째로 선교지 다 보내버리고 구제하고요. 보통 제가 이게 정산을 해보니까 1년에 우리가 보내주는 금액이 근 1억이 다 넘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비로 보내주는 금액이 1억대가 넘는 걸 계속 제가 보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매달마다 부흥을 했잖아요. 부흥에서 돈을 몽짱몽짱 그러면요, 싹 다 보내줘. 그때는 그렇게 감동이 왔어. 아멘. 지금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못 들어오잖아. 근데 그때는 들어오고 부흥에도 인도하고 하게 막 감동이, 그 호암 마마보다 무슨 감동이 얼마나 오는지 보내주고 흘러보내줘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 또 많은 소수의 부모들 저한테 와서, 원장님, 여기도 먹고 사셔야 되죠. 맞아, 여기도 먹고 살아야 되죠. 저도 사람이죠. 우리 직원들,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전사님들을 왜 호강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우리가 신학대학에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에 우리가 장학금 보내는 이 감동도 그냥 받은 것이라, 제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쓰러지시고 정말 이 전체의 반틈 이상이 다 마비가 되시고, 제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모시시고요, 2016년 1월 1일 새벽 4시 반에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아버지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됐어요. 그때 1월 1일 날 10시 반에 제가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돼요. 아버지가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12번의 부흥회가 준비되는데 첫 번째 부흥회를 마치고 급하게 동산병원으로 넘어갔더니 아버지가 침대에 이렇게 손발이 묶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이렇게 돌아버리겠다는 말이에요. 12번의 축복 성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저주받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가혹했습니다. 숨이 막 꽉꽉꽉 넘어가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강단했으면 설교를 해. 강단했으면 내 마음이 기뻐.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면요, 숨을 쉬고 살겠어요. 그때 제가 뭘 그냥 말씀을 살린다. 진짜 말씀을 살린다. 말씀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 정말 내려가면 죽을 것 같은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12분의 성의를 인도를 다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감동이 신학대학의 장학금에 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들 10명을 뽑아서 100만 원씩 일단 1000만 원을 하나님 장학금으로 제가 그럼 후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no. 그러면 네가 영광 받잖아. 네가 칭찬 듣잖아. 네가 고맙다는 인사를 받잖아. 그렇게 하지 마. 네가 아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학교로 보내. 네가 인사를 받는 것이라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돼. 아멘. 그렇게 시작된 장학금 헌금이 지금 우리가 학교에 5병이요 장학금이 여러분 개설이 돼서 우리 배들이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씩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적게 보내고 우리 배들에 쓰고 싶다는 마음이 한 번씩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때리신 큰 물질을 받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물질, 큰 물건 받기 전까지는 여기에 올라온 헌금을 여기에만 살 수 없다. 내 은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 은사가 여기를 운영하는 원리로 이 은사를 사용할 수는 없다. 철저한 목회적 의식과 이 철학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2015년부터 강대상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우리 부엌에도 좀 미안했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1억에서 5천만 원만 선교비 딱 보내고, 아니 5천만 여기 쓰면 좋고서 안 쓰겠어. 왜 고개를 숙이는 사람 뭐예요? 그러면 우리 배들이 얼마나 윤택해지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모양새적으로.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내가 내게 더하여 주리라. 예. 어떤 이는 저의 사역을 비판도 했습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여기부터 먹이시오. 최인석 원장! 여기부터 먹이시오. 수술을 지었죠. 자, 밥값 무료, 차값 무료였어요. 수술 지을 때 많은 분들 지어서 원장님 3만원, 5만원 받아야 운영비가 나오죠. 제 마음에, 여러분 저기 전기료만 해도 몇백만 원이야. 3만원, 5만원에서 언제 몇백 원을 모으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체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될 수가 없는 구조 시스템이 우리 배달의 구조 시스템이라. 인간의 계산 방법 자체가 여기 배들은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제가 선택한 페이스가 뭐냐? 3만원, 5만원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작은 물질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 물건에서 이 선교 센터를 하나님 진행하시고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면서, 처음에는 건물이 두동되니까 처음에는 부담되더라고.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건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 진짜 고생할 각오를 해야 돼요. 때로는 비판받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때가 돼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거 제가 공유를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때 이 3단계에서는요, 그때는 막 미친 듯이 막,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기 신배에서 그렇게 환마마보다서 무슨 감동이 얼마나 돌았으면 감동, 돌았으면 감동, 돌았으면 감동. 여기 올라오게 겁날 만큼. 너무 감동님이 몰려와. 너무 감동이 오는 거야.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보자면, 우리 베델의 신베델 때가 3단계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신베델의 때는 광야의 때가 아니고 가나안 입성의 때도 아니고, 이때는 3단계 정복하는 타이밍이에요. 땅을 넓혀가는 타이밍이에요. 이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를 감당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설교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막 미친 듯이 감동이 막 임할 때 시험 들 필요가 없어. 이때.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감동받고 순종해도 망하지 않고 부도나지 않고 다 진행했어요. 할렐루야. 예, 베델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더 위대한 것이 준비되어 있고 드디어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기대했던 큰 물건을 베델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고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말씀 그대로 가면 돼. 아멘. 사람 인생 방백은 돌림이 없죠. 그래서 3단계에 보시면 심은 대로 거둔 법칙. 여러분, 광란에 심을 게 있어야 심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반찬에 단무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심나? 줄 게 있어야 심지. 광란은 너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안 도와주면 못 먹고 살잖아. 두 번째, 가나안 입성기 때도 여전히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심기가 어려워. 근데 반드시 여러분이 아닌 척 하지 마세요. 3단계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심게 하는, 뿌리게 하는 감동을 어마어마하게 주십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시오. 아멘 안 사람 광야요? 아멘 한 사람 가나안 입성이 됩니까? 정복이 때 들어가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제가 PPT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이 메시지만 정확하게 불러받으면, 말씀을 불러받으면 된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불고 받는다. 왜? 베델이 목회에 올리기 때문에, 말씀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3단계 땅을 넓혀가는 때는요, 무조건 심어야 돼. 또 이때는요, 그렇게 심고 싶어. 그냥 감동이 와 떠도 말려도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볶음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미친다. 볶여서 못 살아. 그걸 해야 돼. 잠을 못 자. 찝찝해. 3단계 온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3단계 오셨기 때문에 그토록 감동, 돌았으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둔 법이요, 광야에서는 뿌릴 게 없어. 가나안 입성에 뿌릴 시간도 없는데 3단계 이제 땅을 넓혀갈 때는요, 무조건 뿌릴 시간을 주셔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감동 많이 받는 요 자리거든요. 요 지금 5분 10분 강간 올라오기 준비한 요 타이밍도 얼마나 내리든지 아프리카 감동도 여기서 받았어. 내 아직 지금 페루 간다고 결정한 거 아니거든요. 번 전화 와서 원장님 페루 언제 가시는데요? 나는 알아. 내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 김 목사님이 여보 가는데 30시간 오는데 30시간이면 오고 가고 60시간이야. 그러면 오고 가는데 3일이 걸려. 여보 그 다음 말은 하지 말고 여보 그 다음 말은 하지 마세요. 여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우연은 없어서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어제 이때는 눈물이 나도록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눈물 나도록 심고 뿌려야 돼. 왜? 3단계 있기 때문에. 아멘. 좀 더 설명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뭘 흘려야 돼요? 이 말씀 미웠어 처음에는. 왜요? 여러분 모든 감동과 순종을 오직 기쁨으로 하십니까? 힘들어도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잖아요. 마냥 다 기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를 뿌릴 때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 힘든 게 아니야. 힘들지. 내 자식 먹이 되고 내 것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뿌리고 할 때 힘들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뿌릴 때는 뭘 흘리면서? 그렇지.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뿌리지만 그들 때는 뭐로? 그렇지. 아멘.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보시면 씨를 뿌릴 때 뭐 하며? 또다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자는 반드시 뭐로? 그렇죠.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물이 나도 울더라도 뭘 뿌려야 돼? 씨를 뿌려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감동을요 막 주시는 게 아니야. 3단계에 들어간 백성은요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주셔. 받는 감동 주시면 좋잖아. 근데 뿌리는 감동 주신다. 이 3단계 받는 감동보다는 뿌리는 감동, 흘러보내는 감동. 근데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면 그 타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델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타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델이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위대한 목회를 구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뭐 하리라?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때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의 땀과 눈물이 믿음의 열정과 수가 가장 많이 들어간 시간대가 땅을 넓혀가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바로 입성했어도 내가 직접 심지 않고 먹었어. 맞아, 안 맞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내가 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입성에도 내가 심지 않았어요. 남이 심어놓은 것을 먹었죠. 근데 땅이 넓혀가는 때, 갑자기 사업이 확 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뭔가 응답이 일어날 때 전부 다 3단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때는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말씀의 불을 받으시오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영적 원리를 정확히 아시면 시험들 하나의 이유가 없어. 저도 7년 동안 이 시간들을 겪어낸 거예요. 아멘. 예, 우리 베델에 다 쓰고 싶은 마음을 다 죽여버리고 흘러보내고 뿌리고 나눠주고 섬기고. 근데 이게 정확한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동 오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이걸 버리면 안 돼. 이걸 쓰레기 취급하면 안 돼요. 다 뜻이 있어. 할렐루야. 땅을 넓혀가는 때이기 때문에, 정복하는 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희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절대로 공짜로 쓰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에 바로 입성해도 내가 직접 심지 않고 먹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직접 뭐 해야 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심고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주는 것이 은혜야. 예. 여러분, 주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평생 동안 까마귀만 달라 하면 안 돼. 평생 광야에 있을 거예요? 아니죠. 가나안 입성해서 더 깊게 들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넓혀가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단계가 다 있단 말이야. 그 단계별로 지나간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건물이 없던 사람이 건물을 샀어. 3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사업세가 없던 사람이 사업을 하게 돼서 3단계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땅이 없던 사람이 땅을 매입해서 3단계 온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 살만해서 3단계 온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해석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보통의 건물을 짓고 나면 제일 먼저 많은 교회가 돈을 모아서 그 건물 이자를 갚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저의 삶은 건물 짓고 평생 이자 모아서 건물비 갚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삶,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삶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멘. 몇십억이 되는 그러면 이 이자 빚을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 갚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확한 해석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열정과 소가 가장 많이 들어간 시간대고, 광야 가나안에 바로 입성해서 또 난 직접 심자고 먹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중요합니다. 별 3개입니다. 이제 시작. 수고한 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열매를 맺는 시간대이다. 할렐루야, 아멘. 3단계에는 수고한 만큼, 아멘. 할렐루야. 뿌린 만큼, 아멘. 심은 만큼, 아멘. 열매를 맺는 시간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뿌리를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입성에서 뿌린 게 아니에요. 땅을 넓혀갈 때는 뿌려야 돼. 심어야 돼.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라도 심어야 돼. 그래야 기쁨으로 거단을 거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지 않고는 결단코 거두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알면요, 뿌리를 할 때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또 심을 때 짜증나지 않아요. 반드시 기쁨으로 거단을 거두게 됩니다.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뿌림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를 갚아 주십니다. 아멘. 수고한 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열매 맺는 시간대다. 강력한 하늘 물건을 뭐하는 시간대? 그렇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저도 신비를 하면서 정말 이런 경험 많거든요. 그냥 줘! 흘러 보내버려! 뭐 그달 그러면 재정이 거진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신기해. 은혜야. 기적이야. 이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그냥 전전 시스템으로 딱 이 세팅이 딱 돼버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기도는 간이 저리도록, 순종은 간이 배 밖에 나오듯. 다 영적 원리가 있어. 기도는 간이 저리듯 하고, 순종은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사람은 다 경험이 있죠,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물건 설교를 헌금 강요로 보시면 진짜 우리의 신앙은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유치한 것입니다. 제가 7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디를 도와주자, 선교하자, 구제하자, 교회 지어주자, 이런 걸로 여러분 앞에 막 함께 합시다 했지만은 우리 베들레헴 재정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그래 헌금하세요. 여러분 앞에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이 3단계 땅을 넓혀가는 때는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최고로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는 먹고 살기 바빠. 만나 며칠하기 먹지만 돌아왔으면 또 배가 고파요. 광야죠. 허기가 지지, 육신적으로는. 근데 이 3단계는요, 정말 하나님이 부자구나. 하나님이 부자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자다. 하나님이 부자다. 하나님이 부자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무지러울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만큼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만큼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누가 우리를 막아서리요? 3단계에만,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 한 단계 넘어가고 또 순종하면 또 다시 또 넘어가고 순종하고 또 다시 넘어가고, 이게 사역이 팍팍팍팍팍 확장이 돼요. 이 사업도 팍팍팍 순종하고 말씀을 하면 팍팍팍 확장이 돼요. 이 타이밍이 구조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입성을 지났기 때문에 이 3단계에서는 땅을 넓혀가는 타이밍이 되면 무조건 순종하시고 생명 걸고 말씀을 가시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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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신명기 2장 15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는 몇 배? 그렇죠.
하나님의 사이즈가, 클래스가 이 정도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이즈는 몇 배요? 그렇죠. 1000배 이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놈이 1000배 이상 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1000배나 많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니요, 믿겨지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믿겨져야 돼요. 이게 믿겨져야 돼요. 이게 믿겨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감동이 오는 거 3단계이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뿌리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 3단계 때문에 그게 오는 거예요. 헐러 보이고 싶은 마음들 3단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게 있어. 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있어. 할렐루야. 강력한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 단계에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없으면 민생활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해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주셨어요? 여러분, 능력은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재물은 사용하면 소멸되지만 이 능력은, 하늘 능력을 받으면 꺼지고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재물 얻을 뭘 주셨으라? 그렇지, 능력받아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으면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뭐를?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잘나서 반응해서 이미 조상 때부터 약속을 하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언약을 맺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었단 말이야.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게 하는 은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위대하심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3단계에 온 사람이 자꾸 강처럼 살면 안 돼. 3단계에 들어가는 인생이 2단계 가난 입성 때 넘을 것이다 기웃거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 이러면 이해가 됩니까? 네, 3단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3단계에서 살라는 거예요. 심고 뿌리고 거두고 지게 넓혀지고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기적을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강력한 하늘 물건을 경험하신 시간은 바로 가나안 땅, 세 번째 땅을 열방한 이 타임에 온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믿음과 뭐요? 그렇죠. 순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데, 예, 체험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토록 꿈꾸었던 제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큰 물질을 받아서 우리 배들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게 되면 최고의 사례를 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땡 잡은 거요. 안정조사 제일 좋아하네. 우리 직원들 호강도 시켜줄 겁니다. 그동안 7년간 못했잖아요. 허리띠 졸라매고 퍼주고 흘러보내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베델의 큰 물질이 이제 들어오면은 드디어 우리 베델에도 사용하는 은혜를 제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때를 정확하게 알고 그 때를 분별하고 그때에 맞는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눈물이 날 때는 눈물을 흘려야 돼. 수고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강력한 하늘 물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3단계 온 사람은요, 뿌리고 거두고 여러분이 그게 뿌릴 때는 지금 이게 얼마만큼이 넓은지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잘 몰라. 근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막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내리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지만 눈은 뭐요? 쌓이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축복이, 응답의 축복들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심으라.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으라. 뿌리라. 눈물이 나도 힘이 들어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에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있습니다. 시작. 심으라. 뿌리라. 눈물이 나도 힘이 들어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에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왜? 그의 크리스찬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왜 합니까?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갚아야지 그 빛을.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의 빛을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빛이 다 한국 땅에는 그 은혜의 빛이, 그 복음의 빛이, 그 순개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이 있다 없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입술로 사명이 있다 없다 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혀가 제 통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쓰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3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왜요? 땅이 넓혀야 되거든요. 지금 넓은 축복을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업 대회, 우리의 목회 태양이 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부귀 장관 재물이 다 여호와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심으라는 거예요. 심을 때, 뿌릴 때는 눈물이 나지만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의 세계고, 이게 말씀의 세계고, 이게 영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새치의 혀를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시험 들었다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부자요. 천하 만물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 시간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 장관 재물 다 여호와의 것이라. 부귀와 모든 생명의 성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 우리는 청지기, 우리는 관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작은 백성들이요. 주가 살려주시고 주가 생명 주시고 주가 은혜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은혜 씨앗을 뿌렸습니까? 그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이 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또 다른 나라에 심고 뿌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한번 나갈 때 단체를 데리고 나면 몇 천만 원을 씁니다. 그 여러분 이성주 생각하면 굉장히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아깝다 안 아깝다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요, 가치. 하나님이 이를 기뻐한다고 믿고 그걸 뿌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가치는요 최고의 하늘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3단계 와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 정말 감동 전문 목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감동 전문 목사인데 뭐 감동이 좀 안 보여주면 불안하다? 이게 좀 부어져야 되는데, 근데 영성이 막 칼같지 않으면요 감동이 안 와요. 사람이 멍청해지고 어리어리집니다. 근데 말씀이 딱 쓰이고 기도의 통에 딱 쓰면요 정확하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도 아무나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할 만한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감동이 와요. 심을 수밖에 없는, 뿌릴 수밖에 없는,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마음 먹으면 길을 찾게 되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핑계를 찾게 되죠. 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은혜의 세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3단계에 서 있는 삶의 백성들은요 무조건 심고 뿌려야 돼요.
정확하게 하늘 물권을 경험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2페이지 하면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쭉 여기서 자, 광야는 뭘로 먹어요? 만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시기죠. 뭐 해야 돼요? 바싹 엎드려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임하는 시기 때문에 이런 만나의 이 광야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의 때가 딱 되면 가나안 입성의 때가 되는데 이 소사물을 먹는데 이 소사물의 특징은 내가 일군 것이 아니라 누가 일군 거요? 남이 일군 것을 먹는 시기입니다. 남이 일고 나왔어. 근데 이때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 드디어 3단계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이 막 넓혀진 때예요. 이때는 남의 소산물이라 내가 뿌리고 거두는 소출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때 심고 뿌리는 시기, 눈물로 심고 뿌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몇 단계입니까? 광야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이성의 때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이 넓혀지는 3단계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성회에 여러분의 삶의 날을 정확하게 해석만 해도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막 감동이 막 부어지면 아하, 나의 삶이 지금 3단계에 와 있구나. 뭔가 지금 확장시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미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제는 남의 소산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출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100%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때는 무조건 폭발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이때는 넓히는 때는 심고 뿌리는 시기, 눈물로 심고 뭐요? 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라. 지금 나의 삶이 광야인지 가나안 입성의 때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넓혀간 때인지를 심어야 하는 때 만나를 구해서는 안 된다. 아멘. 심어야 하는 때 만나를 구해서는 안 된다. 아멘. 심어야 하는 때 만나를 구해서는 안 돼요. 가나안의 땅이 지금 넓혀지고 있는데 광야의 만나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때는 만나가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소출을 주는 거예요. 남의 소산물이라 내가 직접 뿌려서 거두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간대에 있는지 알고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뿌리고 심는 법칙이 어떻게, 어떤 시간대, 어떤 타이밍에 연결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왜 뿌리는 감정이 그토록 많이 오는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한 번씩 질문하면 원장님 자꾸만 감동이 옵니다. 3단계입니다, 여러분. 3단계. 예, 그리고 3단계에 뿌리는 감동이 올 때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요, 여러분. 아멘. 감동이 순종 못해 깔려 죽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구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할 때인지 지금 신호책 여러분 신호등을 가잖아. 빨간불 멈춰야 되지. 노란불 빨리 나갈지 말지를 판단해야 돼. 파란불 뭐요? 빨리 건너야 되죠. 영적 세계, 말씀의 세계도 영적 신호등이 껌뻑껌뻑거리고 있어요.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파란불인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저는 베델의 2대 원장으로서 3단계 우리 베델의 신베델의 사역을 3단계 사역이라고 저는 구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뿌리고 무조건 흘러보내고 할렐루야. 아멘. 폭발적인 은혜를 받았죠. 폭발적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복하님께서 주셨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아멘. 그것만큼 어리석은 백성이 없어요. 절대로 물질로 시험 들지 마시고 왜 이 물질에 감동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위대하게 쓰임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에를 평생 있으면 안 돼. 광야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야 돼. 또 들어간 백성은요 땅을 넓히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 단계별로 신앙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베델은 3단계 이제 땅이 넓혀진 타이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2대 여호수아가 되어서 무조건 말씀의 순종, 감동의 순종, 밀어붙여 단순 무시 용감해야 돼. 할렐루야.
예, 미래를 말씀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의 시간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석하고 분별해서 여호와의 날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